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함입니다.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함.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니 마르다는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죠. 그리고 준비하는 일이 많아 바쁜 겁니다. 그런데 이 눈치 없는 동생 마리아는 자신을 도와줄 생각은 않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어찌나 마음이 상하는지 주님께 얘기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런데 주님은 마르다의 이 말에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일하지 않는 마리아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 보고 일을 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끔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다른 것 붙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분명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주님이 중요해서 집으로 모신 것인데 오히려 주님 모시기 위한 준비한다 하면서 거기에 사실은 정신을, 시간을 다 쏟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의 길을 가기 전 그냥 성도일 때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되어 그걸 돕고 있었죠. 안내문구도 붙이고 교회 이곳저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화살표도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김설희 사모가 제 마음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겁니다. 성질 개팍한 제가 그래서 점점 목소리 높아져 가고 성질 내고 아마 상상이 되실 겁니다. 제 모습 아시니까, 그죠? 그러는데 담임 목사님이 보셨던 모양입니다. 지나가시면서 나직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곧 손님들 오실 텐데 목소리 낮춰라. 그 말을 듣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어떤 행사든 사실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그냥 행사를 위한 행사 아니거든요. 그죠?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열내고 있고 고함치고 있다니요.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치고 또 흑암에 잡혀 있었구나 깨달았습니다. 이게 목적이 아닌데 잘하려고 내가 할 게 사실은 아닌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은혜의 시간 되어야 되는데 기도 속에서 해야 하는데 또 깜빡하고 또 옛날 잘못된 각인된 거 뿌리된 거 또 체질 되어졌던 것이 나와서 또 일에 막 빠져가지고 일만 잘하려고 그러고 있었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나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묻고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우습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는 일, 그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대단해지길, 높아지길, 많은 것을 소유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이길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원을 주셨습니다. 창세전, 영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직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소멸케 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저와 신학교 입학 동기인데 결국 졸업은 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교단도 다른 곳에서 목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친구에게 들어온 것이 믿음보다는 행위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행위도 따라주어야 한다는 거죠. 행위가 잘못되면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단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요. 감리교회, 성결교회가 사실 이러한 교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나쁜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믿고 행위까지 따라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신앙은 힘듭니다. 자기의가 필요하니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열심과 노력을 다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다른 종교인들과도 별반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고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복음을 신뢰하는 그 가운데서 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한번 이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의 체험을 한 사람, 복음 받은 사람은 다시는 빼앗기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좀 신앙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고 확실하고 좀 힘이 없을 때, 좀 흔들릴 때는 그 구원도 흔들리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떤 분들은 11조에 대해서 오해도 한다더라고요.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우리 다락방 멤버는 그런 일 없지만 그래서 11조 꼭 해야 된다. 사실 그런데 11조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죠? 11조 안 낸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10에 그러면 2조 내면 어떻게 되느냐? 10에 3조는 어떠냐? 은혜가 더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많이 낼 수 있으면 많이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많이 낸다고 해서 구원이 더 큰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실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이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게 아니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뿐만 아닌 어떠한 시간이 와도 어떠한 순간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굳건하게 먼저 우리는 서야 합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의 비밀을 알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알면 감사할 것밖에 없죠. 감사를 누리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 그냥 지식이나 정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뭡니까? 말로 받은 게 뭡니까?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한 메시지 받은 것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편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서신서를 말하는 것이죠. 모두 결국은 말씀을 뜻합니다.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거 받은 거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받은 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는 성경 위에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위에 교황이 있죠. 그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 위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 위에 교황이 있는데, 저 밑인데 한편, 순서로 따지면 우선순위가 아닌데 당연히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죠. 성당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교황이 어떻게 말했는지, 어떻게 결정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죠. 관심이 없는데, 그거를 절대적으로 따르지 않는데, 믿지 않는데, 말씀이 전해지지도 않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도 없습니다. 물론 천주교도 성경 공부는 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귀하게 받고 그래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의 경전이니까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그것뿐인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 개신교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보다, 교단보다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에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말씀을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 또 지금 받고 있는 것, 앞으로도 받아야 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죠? 그게 흔들린다. 그게 안 믿긴다. 그게 나한테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갈팡질팡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일을 말합니다. 복음의 기준으로 보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선한 일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전통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여졌을 땐 이제 기독교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슨 전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게 좋아서 또 필요한 거라서 계속 이어져 온 것,
그걸 전통이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전통,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번역을 전통이라고 해서 그렇지, 원뜻은 이어져 온 것, 교리,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어져 온 것, 우리가 지킬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에게 전통이다 얘기한 게 사실은 알고 보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대지 가운데 나와 있는 감사를 놓치지 않는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복음 속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는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지키고 또한 전달하라, 그 얘기인 거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전통인 거지, 옛날에 해오던 그 습관, 간섭, 그 형식, 그거 지키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우리한테 의미 있는 게 아니죠. 교회 나올 때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옛날 같았으면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교회에 기타 갖고 와서는 안 되고, 슬퍼 신었다고 다시 가서 제대로 체리업고 와, 구두 신고 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는 뭐 일부러 강단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없지만 보통 또 높은 데는 아주 높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강단에 올라가면 옛날에 어린아이들 뭣도 모르고 당연히 올라가죠. 그건 구분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가면 야단치고 뭐 그러죠. 야, 니 어딘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내려온나 이러면서. 그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맞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이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게 아닙니다. 기준이 살리는 거, 세우는 거, 힘주는 거, 그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선 가르려고, 편 나누려고, 나는 목사야, 니는 장로야, 그 다음 밑에 뭐 권사야, 그런 계급을 구성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것, 진짜 지킬 것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우리는 또한 이것을 237 나라의 5천 종족 가운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만이 이러한 것으로 굳건하게 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도록, 또 모든 아파하는 이, 힘들어하는 이, 미래가 어두운 이들에게 참된 소망, 좋은 소망, 영광된 소망이 주어지도록 우리는 이것을 전하고 그 가운데 모두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사는 우리의 참된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환난에도 재앙에도 문제 만나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복음 누리길 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복음으로 굳건하게 서길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실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하기 이전에, 그죠? 사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모든 것 주셨지만 더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더 주셔도 되는 거죠. 그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거니까.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을 거니까. 그죠?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절대 의약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 믿기에 교회 다닙니다. 그 정도 말고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하며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절대 언약이 되어서 어느 누가 흔들려고 해도 어떤 일과 사건으로 속이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한 우리이면 됩니다. 혹시 아직은 좀 내가 약하다 싶으면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 아닌 절대 언약으로 나에게 심겨진다면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함 속에 절대 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절대 언약을 갖고 있고 그뿐만이 아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그 길, 절대 여정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혼자 잘 가봐라. 한번 힘껏 내어서 한번 가봐라. 네 능력껏 한번 가봐라. 그러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절대 여정을 가는 그 길 가운데 가장 가까이서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이지 앞에서 뒤에서 천군천사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가 되기도 했고 제수로 가기도 했지만 사실 그거 혼자 그렇게 간 길이겠습니까? 요셉이 대단해서 뛰어나서 그 길 갔겠습니까? 하나님은 놀고 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수방관하고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그 모든 시간에도 요셉이 어떠한 순간, 어떠한 힘든 고난이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옛날 어디 이야기인데 그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아무래도 도와주질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꿨는데 아주 그 황량한 곳에 발자국만 이렇게 더덕더덕 한 사람 발자국 있잖아요. 왼발 오른발 이렇게 찍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게 자기 모습인 것 같더래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저 혼자서 이 힘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실 이 발자국이 자기 발자국이 아니더래요. 나중에 진짜 알고 보니까 다시 한번 계시를 받고 해보니까 주님이 자기를 업고 그 길을 가고 계신 그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죄송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본 게 다인 줄 알고 자기가 아는 게 다인 줄 알고 자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없는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를 아시고 우리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항상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고 이끄십니다. 우리는 그 절대여정을 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길을 간다면 저 사탄이 원하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 함께 안 하시겠죠. 그죠? 사탄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왜 함께 하십니까? 그 길을 왜 잘 이끌어 가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진짜 내가 복음의 길을 간다면 그 절대 여정을 간다면 성공하고 안 하고 잘 되고 안 되고 문제없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놓치지 말고
그것을 기쁨으로, 누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어렵다, 힘들다, 이유가 있구나. 이것 또한 가정이구나. 우리가 높은 산을 오르면 오를수록 처음에는 그 길이 험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내가 진짜 큰 산을 오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더 가파르게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절대 목표를 붙잡은 자,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 성취라는 절대 목표를 붙잡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흐름이고 방향이고 목표이기에 우리가 거기를 간다면 결코 실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아무리 강한 적이 와도 하나님께서 꺾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전쟁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굳건하게 서고 절대 뺏기지 않을 것을 누리는 것은 사실 이게 내 것 때문에 안 됩니다. 내 것 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는 결코 이길 수 없죠. 그죠? 절대 언약이라면, 절대 여정이라면, 또 그 목표가 나의 유익, 이익, 동기, 내가 성공하고 싶은 욕심,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맞다면, 절대 목표라면 그거는 사실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죠? 이미 승리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깃발만 쟁취하러 가는 시간일 뿐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반대로 하라면 사실 그게 진짜 힘든 겁니다. 이런 절대 언약을 완전히 놓치고 살아라. 그 반대로 살아라. 절대 여정이 아닌 진짜 사탄의 여정을, 흑암의 여정을 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귀신이 원하는 그 길로,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 그러면 모든 순간이, 모든 시간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견디기 힘든 모든 과정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입니다. 오늘 한 주도 내가 무엇해서 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로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고 더욱 강건해지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그 누림 속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함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이미 구원받은 그 행복한 전도자임을 알게 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참된 감사를 누리는 언약의 말씀 속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하게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